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배짱입니다. 배짱. 잘 크리스찬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배짱 좋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배짱이라는 말은 왠지 크리스천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배짱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래요. 조금도 겁내거나 굽히지 않고 자기의 뜻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이런 걸 좀 빼면 크리스천들한테 정말 중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그게 인내, 또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힘, 이런 덕목들과도 굉장히 닮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짱 부리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세상의 표현이 있어요. 배짱 좋다, 아니면 뭐 배짱 부리다, 아니면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그런 표현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은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 따위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짱 부리다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남들을 밑으로 이렇게 깔아서 내려다보는 그런 거만함을 나타낼 때도 배짱이 좋다라든가 아니면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크리스천들 사이한테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크리스찬이야말로 이 배짱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구원받았다, 스스로 나는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된 믿음의 능력, 참된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러한 시대에 배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이 주는 당당함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깨닫고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 듣는 공통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나요? 믿는 구석이 있어 라는 말이에요. 저거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배짱 부리지 라든가, 야 저게 믿는 구석이 없으면 저렇게 배짱 부리겠냐? 뭐 이런 식으로 배짱 부리다라는 말과 믿는 구석이라는 말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는 데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자신감, 힘이 좋다라든가 아니면 달리기를 잘한다든가 심지어 외모가 좀 잘생겼다라든가 아니면 지혜가 있다든가 학벌이 좋다든가 지식이 뛰어나다든가 이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좀 이렇게 배짱 부리기 쉬운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요즘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 시대니까 돈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백그라운드가 좀 있다든가 인맥이 좀 있다든가, 소위 요즘 말하는 금수저라고 그러죠. 출신 성분이 좋으면 배짱 부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 능력 있는 사람, 또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자리에 앉아서 아주 배짱 두둑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이 배짱 좋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한테 믿는 구석은 뭘까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 또는 성령님, 예수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 4장 13절 아까도 잠깐 읽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와, 아마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배짱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아주 든든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믿는 구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능력 주시는 자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됐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틀림없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구석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죠, 그죠?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보면 나는 예수 믿고 뭐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다 가능해 라고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는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뭐 영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었더니 돈도 이렇게 많이 벌었고 자식들도 축복받았고 또 명예도 얻었고 성공도 했어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 있었던 큰 교회에 중직을 맡았던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 중직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뭐 돈도 많이 벌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막 배짱 두둑해요. 그리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구석과 그분들이 믿는 구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배짱 부리는 건 똑같아요. 내용은. 한 가지 다른 건 있습니다. 이거예요.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면서 너희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이제 멸망당해서 지옥 갈 거야.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행 티켓 받았고 이제 안심이야. 이것도 거만한 태도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것이 틀림없이 이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배짱 좋게 자랑하는 것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믿는 구석이 전혀 다른데 왜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 사람들 볼 필요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의 세상을 압도하는 듯한 그런 막 강력한 능력, 힘 이런 거는 어디 가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예요. 교회 건물들은 요즘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화려해지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고 서로 경쟁을 하듯이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짓습니다. 헌금을 막대하게 걷어가지고 그거로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 다 걷어가지고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한테 기부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요, 그렇게 쾌적하고 멋지고 편리한 시스템 안에서 자기들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 믿음도 수준이 맞고 사회적으로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정말 그들 나름의 왕국들을 만들어 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힘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인정받고 서로 도와주면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교회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압도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교회와 또 교회에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르네상스 시대 이래에 욕을 먹고 공격의 대상이 됐었는데 요즘같이 욕먹는 시대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다녀서 교회가 너무 잘 나가서 예수 믿고 너무 잘 나가서 복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갖고 우리들을 욕하는 걸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또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 사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도 욕하고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한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크리스천도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런데 실제로 하는 행동과 그들의 속내를 보면 세상의 것들을 믿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 그래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라고 부끄럽지 않게 교회 내에서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고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자신의 감정의 문제가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냐면 교회 장로들 싸움이에요. 장로들은요 치사한 방법으로 싸울 뿐만 아니라 서로 화해하지 않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 세상을 초월한 것 같은 신앙의 능력, 이런 것들은 재물 앞에서, 명예 앞에서, 조그만 이익 앞에서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벌벌 떨어요. 야, 이 돈 없으면 어떡하지? 야, 이 건강 잃으면 어떡하지? 그리고서는요, 한 발 더 나갑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온갖 불법을 저질러서 다 긁어 모아놓고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그러니까 용서받았어.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런 모습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욕을 해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자랑하게 되었을까요? 믿는 구석이 전혀 다른데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어요. 화려하고 의리번쩍한 건물을 저주하셨어요. 그 안에서 자기의 배 두드리면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감언 이설과 욕심껏 사는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 아니면 수학 공식을 이해하듯이 난 그거 이해했어.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 뭐 있을 수 있지. 하나님 그래 있어.
인정해. 또 로마서 말씀을 사람들이 이용해서 입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고백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 귀신들은 예수 믿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내가 그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믿음의 대상 때문에 변했는가입니다. 아니, 변하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했는가? 그 가치관에 따라 나의 말과 행동이 변했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이게 믿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대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랬더니 내 삶이 변해가. 그 변하는 삶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배짱 있게 살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요, 이 세상 사람이나 교회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으셨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야단치고 질책하셨어요. 그렇다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맞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여전히 죄 중에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가 배짱 있게 세상 누구도 감당치 못할 배짱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는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이해한 예수님, 그가 믿었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의 삶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물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존귀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부욕해 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우리들의 모든 필요, 여러분 모든 필요입니다. 모든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의 그 강력한 능력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맞네, 아까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복 주시네. 이 세상에 넉넉히 채우신다네.
이 세상의 교회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권위와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풍부함을 버리셨고 이 땅에서 힘의 논리가, 물질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질서를 거부하셨다는 것 말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서는 마치 패배자처럼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희들이 지금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 심지어 성전의 그 화려함마저도 너희들이 번쩍거리는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재물과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시 오는 날 나의 불시험 안에 다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보다도 이것을 믿었어요. 이 땅의 것들이 유한하다는 것, 이 땅의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 그는요, 서신서를 보면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풍족하게 채우실 하나님, 넘치도록 부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그 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하늘나라에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고 그곳에서만이 나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앞절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문맥상 12절을 제외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13절만 떼놓고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풍요하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즉 배부름과 풍부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즐겼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하게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가 막 집착한다고 내게 있을 거라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배고픔과 궁핍한 지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역전시킬 하나님이라는 걸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단순하게 기도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가 그의 입으로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의와 평강과 화평과 희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며 궁핍함과 배고픔과 박해와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이 놀라운 은혜, 의로움과 평강함과 희락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 비결이 바로 13절입니다. 배짱 부리며 살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감당치 못하는 배짱을 부리며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런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돈으로도 물질로도 힘으로도 유혹으로도 꼬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된 배짱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복음의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균형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셔.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 내 생각이나 나의 기도에 훨씬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런 분이시오. 그런 확신을 갖고 또 하나는, 아니 그렇지만 이 세상은 유한해. 언젠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 아래, 그 불심판 아래 다 녹아 없어질 거야. 내가 그것을 막 욕망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합당치 않아. 이 두 가지 균형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경을 보면 축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로 축복하고 자녀로 축복하고 명예를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복 받으면 아까 얘기했던 사람처럼 나 이렇게 해갖고 기도 많이 했더니, 헌금 많이 했더니, 봉사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어 하고 은근슬쩍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려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섬깁니다. 자신에게 받은 복이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복을 주셨나? 그걸 가지고 섬깁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욕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손가락질 합니까? 또 세상을 살면서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로 어렵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관계가 틀어지고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건 정말 답이 없구나. 그런 와중에도 이 균형을, 성령 안에서 균형을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역전시키실 거예요. 반드시 해결하실 거예요.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확신합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이며, 그때 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의와, 절대 범죄치 않습니다. 의와 평강과 늘 잔잔한 강물과도 같이 평온합니다. 희락과, 저거 왜 웃어? 왜 기뻐하지?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넘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은 자들이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복받았다고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섬기는 자,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사는 자, 그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지니며 사는 사람이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크리스천 배짱을 누리며 사는 사람. 어깨를 당당히 펴고 나는 예수 믿어.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배짱이 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회복시키셨던 그 든든한 배짱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